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헌신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받은 자가 헌신자입니다. 네. 오늘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전교인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글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혹은 나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상관이 있어도 조금만 상관이 있기를 바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만큼 기쁨으로 또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 이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 받은 자가 헌신자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일에 내가 멀어져 있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니 상관이 있더라도 조금만 상관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때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구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2021년도를 돌아볼 때에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교회에 많은 헌신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자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를 돌아볼 때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올 한 해에 6분의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2분은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계속 옆에서 말씀을 하셔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 4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로 지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았겠어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출석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육신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은혜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폭포가 저 상류보다 이 폭포가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가까울수록 물살이 더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그러니까 저 폭포가 저 상류에서도 폭포예요. 왜?
그 물길이 폭포를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떨어지는 물이 가까워올수록 물살이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때부터가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도 더 급하고 빠르고 강하게 역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 가운데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결산하면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이따 광고하겠지만 벌써 다음 주일이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더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강한 것이 있어 보여도 우리 인생은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예요. 흙이에요. 그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서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요한 가운데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것을 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물 때가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자기가 조금 뭔가 잘난 것이 있으면요 그게 자기 건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뭔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백이 있으면, 가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꾸 앞에다 딱 놔두죠. 사람들이 잘 보이게. 물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분들은 은혜 받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오산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전에 강남에서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강남에서 같이 생활할 때에 교제했던 그 뭔가 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친목 모임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갈 때는 오산에서 입던 옷을 입고 가기에는 조금 그렇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좋은 가방 또 좋은 옷 입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서로 교제가 되고 그렇게 사귀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드라마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분이 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도 강남에 사시는데, 목사님 너무 좋은 가구가, 멀쩡한 가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새것과 같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와서 좀 가져가셔서 쓰셔도 좋겠다 생각이 드시는데 생각해 보시고 좋으시면 와서 가져가세요. 제가 전화를 받고 한 달 후에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데 차가 안 막힐 때 갖고 오려고 했지만 시간상 제가 아침 시간에 가서 그걸 갖고 오게 됐는데 그 짐을 옮기면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모든 강남의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자들을 절대로 혐오하거나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저보고 어디서 뭐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정신없게 하느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을 질그릇으로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질그릇이에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내가 대단해하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맨날 또 자신에게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유산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해서 이 모양이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나 여러분 육신으로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좌우로 치우쳐 있을 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악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뭔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 가진 것을 내가 나눠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물질을 내 배에 불리고 내 가진 재산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여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좀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셨을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을 연약한 자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돼요. 찬송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우리가 성탄 주간에 우리가 성탄 감사 찬양 축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노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잃은 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것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잃은 것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 이제 고3들은 대학에 떨어지면 이제 자기 인생 망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뭔가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이고 내가 이제 망했구나. 여러분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또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도 이미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돈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건강에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죄 짓는 일밖에는 하나님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안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자분들 가운데 아니 남편이 술 때문에 너무 고생시키면 아니 저 인간은 좀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술을 마셔. 그래도 뭔가 건강에 받쳐주니까 먹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저 건강을 좀 저 하나님이 좀 뺏어가셔야지 저 술을 좀 멈추지.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가지고요 죄 짓는 일밖에 안 한다니까요. 명예를 잃은 것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성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열심은 자신의 인생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요,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 복음에 가려진 자이고 결국 이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질그릇 같은 자로 발견하는 자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안에 복음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뭐가 형통이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많으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부족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것은요, 반드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육신이 마치는 날에 영원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원하는 형통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정교회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돌아볼 때에 적지만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같이 여기고 나 같은 죄인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헌신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좀 병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 힘 주셔서 오늘 같이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또 함께 예배할 그 시간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 속히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제일 아름답고 어떤 성도가 목사가 대할 때 가장 편한 성도인지 아세요? 답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은혜자만 있으면요 교회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자그마치 절반 가까운 13권을 기록한 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맨날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썼냐?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도 내가 많은 사도들 가운데 더욱 많이 수고를 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진 바 되어지는 줄 알고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적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만큼 그런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기근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한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5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이 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교회에 봉사한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누가 좀 더 많이 헌금을 했냐? 누가 헌금을 적게 하냐? 누가 더 많이 봉사를 하냐? 누가 덜 봉사를 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임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삭개오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자금을 관리하는 또한 세리장이라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항상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또 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세리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함께 사귀고 교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자신을 친구라고 여겨줬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가?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저 예수님은 정말로 친구로 여겨주시는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시는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삭개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저 바리새인들,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복음에 마음이 감동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오늘 겉으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만 아니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자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세리장으로 또는 부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헌신이죠. 하지만 이 헌신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삭개오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는 세리장이요 부자로 살아온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질그릇으로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헌신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합니다. 물질의 헌신도 똑같아요. 시간의 헌신도 똑같아요. 몸의 헌신도 똑같아요. 항상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갑절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헌신할 때에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정말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로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9절 말씀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정에 선포해 주는, 그 개인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 말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는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있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재물을 자랑할 수 있겠냐만 그 이유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같이 없다 하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혹시 이것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안 계십니까? 예.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이 되면 안 돼요.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이것이 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되면 안 돼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내 가난한 것과 내 공고한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 신약 성경 13권을 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표현을 164번을 적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그냥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면 다 죽어요. 왜?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밖에 없어. 우린 다 죄인이야. 맞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반드시 중보자를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 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에 가난해 있고 곤고해 있고 눈멀어 있다. 눈멀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저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부유하여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아가면 네가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되냐고? 벌거벗은 자야. 얼마만큼 벌거벗은 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섰을 때에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수치를 가렸나이다.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내가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일하셔요. 내가 육신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은혜 받은 자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이러한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멘.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